먼저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을 했을 때 그들 중에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들에게 보였던, 그러니까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였던 공통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감사하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멋있고 잘 사는 삶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감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50회 이상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중에 30회 이상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감사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감사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비결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감사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못하며, 없고, 없을지라도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못하는 것은 또 뭔가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해서 없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뭔가를 잘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저 생각하고 다릅니까? 사람들은 잘하는 것 그리고 있음 이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지식이든 또는 물질이든 또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능이든 그것을 잘 하려고 또는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힘을 써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식을 또는 물질을,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방법이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라 할까요?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시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타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안타를 몇 개 치는 타율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유행 따라 살아가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그 좋은 것을 하고자 하고, 그죠? 그래서 남들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호에 따라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슨 말이냐? 남들이 아주 좋은 백을 들었다, 명품백을 들었다, 그게 필요한 거면 사도 돼요.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명품백을 사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남들이 나를 쉽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명품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명품백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멀리 있는 교회에는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들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자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좋게 표현하면, 아주 좋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게 표현하면. 근데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법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거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신율.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타율, 자율, 신율. 무슨 그 어떻게 세 개 중에 딱 구분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내 고집에 따라 살아가다가도 그러면 잘못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번개라도 맞을까 싶어서 신율 따라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신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삶의 유형이 어떤 삶의 유형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의 이 고백은 평소에 사람들이 외치는 할렐루야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쳤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이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는 상황을 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죠. 말씀 그대로 혼자 있을 때 할렐루야 고백하고 외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그의 고백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마음에 차오르는 그 감격,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할렐루야라고 외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할렐루야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할렐루야를 자신 있게 외칠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그 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형식으로 예배 시간을 지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예배, 그 예배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특별한 예배의 순간과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예배가 왜 나에게 특별했는가, 사실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 이유를 말해라고 하면 또 분명하게 말은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튼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특별한 그 어떤 예배가 있죠. 그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예배의 시간이 된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평생에 감사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 시편 저자는 적어도 그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말 그대로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끝이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조금 전에 봉독한 2절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시오니, 또 하나는 기리는도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강조된 단어 중에 특별히 기린다는 표현은 잊지 않고 기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기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바로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번역본에는 연구한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연구를 해야만 겨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린다는 단어의 반대말은 속단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중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느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될 수 있으면 인생이 좀 쉽게 편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도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안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편안하고 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편안하고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금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당장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는데 다 지나고 나서야, 되어지는 결과들을 다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과정을 밟게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결국은 찬송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 끝까지 남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그 사물이 가까이서 보게 될 때 그 사물이 인식이 됩니까? 뭔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우리 퀴즈 문제 맞추라고 할 때 그 사물을 굉장히 크게 확대시켜서 한 부분만 보여주면 이게 뭘까요? 맞춰보라면 대부분 못 맞춰요. 하지만 그 큰 사물을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수준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두고 너무 빨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마시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견디는 자가, 참는 자가, 남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실 뿐 아니라 이어서 3절에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며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부정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딱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관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대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시편을 기록하면서 처음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시편 제일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그런 결단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시인의 삶에, 그의 삶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불행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삶을 나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급진적 낙관론자. 발음 좀 어렵죠? 이런 급진적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어떤 이상, 목적 등을 급격히 실현하는 경향 또는 마음, 상태 그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급진적이다라고 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 급진적이라는 뜻은 radic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radic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라틴어에 radix라고 하는 단어가 온 단어예요. 근데 radical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또 갖고 있나요? 근본적인, 뿌리,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radical 하다는 말은 뿌리로 돌아간다 혹은 현상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뿌리의 관점에서 사건을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낙관론자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정의를 내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일의 뿌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삶의 과정에 고난의 길을 한복판을 걷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중에도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지금 나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면 더 근본적인 사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눈에 보여지는 되어지는 현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급진적 낙관론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 5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현상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더 뿌리의 관점을 갖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우리도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결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려지고 그 결론에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